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절박함이 믿음을 깊어지게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우리들의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왜죠? 왜냐하면은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주님께 더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절박함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이 절박함 가운데 가지는 믿음은 주님에 대한 깊은 의지와 또 하나 기대가 있습니다. 절박할수록 신기하게도요, 주님을 더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가 우리들의 믿음을 더 깊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절박한 가운데 우리의 의지와 기대가 더 커지지요. 그래서 믿음을 더 깊어지게 합니다. 어찌 이와 같습니다.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의사를 만나요. 그러면은 그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믿게 되면 그 의사가 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다 믿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의사에 대해서 그렇게 큰 믿음이 없어요. 저 의사가 저런 말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절박함의 차이지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신 분들이 있어요. 너 믿음 참 좋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다 절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그냥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들한테 너희들의 믿음이 참 좋다라고 말하지 않고 따라다니는 무리들 중에서 아주 절박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 큰 병이 있는 사람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 아주 어려운 가운데 곤란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오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이 절박함과 연결되어 있고, 이 절박함이란 기대와 소망, 의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의 믿음을 살펴봐서 다윗의 초창기의 큰 믿음 중에 하나가 일반화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즉 다른 때에 일어났었던 일, 남에게 일어났었던 일, 그 일은 남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면 지금도 나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지만 믿음을, 하나님의 그 사건을 일반화시켜서 일반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절박함이 믿음을 깊어지게 한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이 일반화의 믿음과 거의 비슷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나에게도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나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기대하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기대감, 그 필요함, 예수가 진짜 내 삶에 필요함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것이 나의 소망과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이 들어오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 나 절박해요 할 때 절박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할 때 그 필요함이 무엇입니까? 내 소망이에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 내가 원하는 거, 내 소망은 내 욕심과 쉽게 같아지게 됩니다. 내 욕망과 쉽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내 욕망과 내 욕심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내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가 여기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앞에 문장에 잘린 거예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 내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 소원에 대한 절박함이 있을 때 더 크게 믿습니다를 외쳐요. 내 소원에 대한 절박함이 있을 때 목사님의 설교할 때 더 크게 아멘이라고 외치고 더 크게 손 높여 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은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함을 가진 믿음은, 내 소망과 기대를 가진 믿음은
실망 혹은 좌절이라는 단어 앞에 쉽게 무너집니다. 기대가 큰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도 크고 믿음도 사라지게 되죠. 이 양날의 검 같아요.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대함으로 막 기도할 때 믿음이 큰 것 같은데 거기에 결과가 그 모습이 내가 실망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면, 나에게 좌절로 다가온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했던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이 마구마구 흔들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게 되기도 하지요. 신앙을 떠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떠난 사람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께 실망했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왜 그러냐고 물으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실패를 나에게 주셨어. 나에게 실망감을 주셨어. 나에게 좌절을 주셨어. 이게 뭐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럴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쉽게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갖는 실망 앞에서, 좌절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다윗이 가졌던, 초기에 가졌던 일반화의 믿음, 이 일반화의 믿음은요, 결과에 따라서 더 큰 일반화로, 더 강력한 일반화의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왜? 그에게 일어났던 일이, 예전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나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믿고 기도했어요. 일반화의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막 선포했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골리앗을 죽였던 것처럼.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 커져요. 더 강력해져요. 하나님께서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는 거칠 것이 없어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일반화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바로 이 실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줬으니 나의 병도 고쳐주실 것이야 라고 믿음으로 막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아요. 그러면 실망하게 되죠. 그럴 때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내 믿음을 어떻게 간직해야 되는가? 오늘은 이 다윗의 실망 앞에서 가졌던 다윗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요, 일반화의 믿음으로 가졌지만,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께 기대했었지만 실망으로 다가왔던 것, 좌절로 다가왔던 것들이 몇 가지가 몇몇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요. 너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기대가 아주 많았을 겁니다. 청소년 시절에 혈기왕성한 때 나 이제 이스라엘 왕, 차기 왕이야 라고 생각했으니 아마 그 믿음으로 아마 골리앗과 싸우지도 않았었을까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승승장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장군이 되고 사울 왕의 부마가 돼요. 사위가 돼요.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려나 보다. 이렇게 가면 얼마 안 있으면 나는 곧바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거야. 기대했겠죠. 근데 기대만큼 실망이 크게 합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실망할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어느 날 생각하는데, 야, 내 궁전은 이렇게 좋은데,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집을 보니까는 성막이에요. 출애굽 때 지은 성막 그대로 있는 거예요. 초라하죠, 여러분. 몇백 년이 흘렀으니 그것이 깨끗할 리 있겠습니까? 다 찢어지고 상하기도 하고 닳기도 했겠죠. 다시 그걸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하나 지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하며 자기의 멘토였던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님, 이러이러한데 내가 성전 짓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도 당신 좋은 대로 하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근데 나단 선지자 갔다가 다시 돌아오더니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 보러 성전 짓지 말래요. 당신은 손에 피를 많이 묻혀갖고 당신은 성전 짓지 말래요.
얼핏 들으면 이렇게 들리는 소리였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희 가문에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초반에는 그렇게 들렸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당하는 헌신, 그 사랑, 희생을 하나님께서는 아이 괜찮아 라고 치운 거예요. 얼마나 실망할까요? 아마 마음이 많이 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죽게 방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고 이 밧세바를, 이 다윗은 자기 딴에는 선하게 행동한다고 밧세바를 자기 후궁으로 드립니다. 왕궁으로 드리고 밧세바가 임신해서 난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너는 어떻게 그런 악한 짓을 했느냐? 너희 집안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세요. 그 중에 하나가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며칠 안 돼서 아이가 심히 큰 병에 걸려서 앓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래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 제발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지라고 한 마음으로 아마 다윗이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신하들이 그 곁에 가지도 못할 정도로 다윗이 그렇게 열정적이었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였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실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부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도 않았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22절에 보니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의 불쌍한, 내가 함께 기도하는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 그 아이 살려주지 않을까? 이거 기대죠. 열심히 기대하고 일반화의 기대예요. 일반화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쌍히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궁일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궁일을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20절에 보니까는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아니 자기 아들 죽였는, 자기 아들 데려갔는데 그 하나님께 깨끗하게 옷 입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경배하고 들어와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온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믿음은 그 일반화의 믿음에서 인격적 믿음으로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화의 믿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했으니 지금도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두 가지로 갈려져요. 하나는 불신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실망 가운데. 하나는 실망 가운데 인격적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인격적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그리 안 해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아 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대대로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 기대대로 이루어진 소원이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내 앞에 있는 내 삶의 모습이 아니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진짜 믿는 것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데려가도 나 하나님 믿습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예요. 저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격적 믿음. 어떤 기계적인, 어떤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깊이 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당연히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진짜로 기대감이 클 때, 이 절박함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더욱 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절박함은 언젠가는 우리 앞에 결과물을 내어놓아요. 근데 그 결과물이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한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은 결과물, 응답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물이 더 많았습니까? 아마 생각해 보면 반반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원하지 않았던 결과물이 훨씬 더 크게 나게 다가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요?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을 때에는 그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복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곧바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도망자 인생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10여 년을 통해서 다윗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윗을 쫓는 더 충성된 부하들을 그 시기에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견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충성스러운 신하들 덕분이었어요. 10여 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를 단련시키면서 그에게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줬던 것이죠. 만약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아마 사울의 신하들을 그대로 다 받았겠죠. 다윗의 왕권이 강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었던 그 이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처음에 실망했을지 몰라도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에게 그것을 맡기기까지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구비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야, 이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성전 기둥을 지을 거야. 금이 있으면 금을 모아서 이 금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빛날 거야. 상상해 가면서 하나하나 그 재물들을 모으고 재료들을 모으고 또는 하나하나 그 좋게 설계 도면을 그리면서 다윗이 얼마나 크게 상상했을까요? 마음속에는 아마 다윗이 성전을 100개, 1000개나 더 많이 지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죽은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솔로몬. 이스라엘 가장 융성하게 있었던 왕 솔로몬이 이 이후에 태어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을 주셨을지라도 좌절을 주셨을지라도 그게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실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요. 좌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걸 원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격적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실망에 대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마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에 기도할 때에 내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앞에 실망이 있고 좌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